신부의 새노래 세미나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새노래 세미나는 기준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면 어떠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정확하면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준이 정확하면 오늘 11시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노래 세미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뭔가 뭐 세계 정세와 뭔가 연결해서 막 그렇게 현란하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새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냐면 내가 신부인가를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영혼과 시간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이게 영혼이다. 원래 이랬습니다. 영혼이었어요. 이 영혼이라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죠. 이게 어떤 공간이죠? 에덴이죠. 아니, 지구죠, 지구. 지구에 의해서 시간이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데 영혼 안에 시간이 존재하는 곳을 만드시고 시간이 존재하는 곳 안에 영혼을 만드세요. 영혼.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태초라고 말하는 성경에서의 그 태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왜 그럴까요? 영혼 안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 우리는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오래 지나는 것 또는 짧은 것, 빠른 것, 늦은 것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영혼 안에서 시간을 들여다볼 때에는 그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영혼에서 보시는 각도에서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하루도 천년도 의미가 없어요. 영혼에서는. 단지 우리는 이동을 하고 흐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야. 늦다 빠르다. 이런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영혼과 시간과 그 안에 영혼을 허락하셨어요. 신비로운 상태입니다. 영혼 안에 시간, 시간 안에 영혼. 그것이 에덴이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의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 안에 사망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떻게 변하냐면 영혼과 시간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과 시간을 존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담이 생겼죠.
교류가 끊겼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뜻을, 의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선지자를 쓰시고, 그렇죠? 대표를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뜻, 형상까지 사람에게 반영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다라고 얘기해요. 왜 죄인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 분리되는 방법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영원 안에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안에 영원히 존재하던 이 균형, 이것이 깨진 거예요. 뭐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육체로 지음 받았을 때 육체의 소재가 뭐죠? 흙이죠. 육체의 소재는 흙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시간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지만 동물과 식물은 사라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시간을 만드시고 사라지는 존재들 안에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지금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 죽는다. 사망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해서 이 안에 생명이 떠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는 소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상태를 추구합니다. 이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거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영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을까요? 오래 살면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추구도 있겠지만 오래 사는 건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 왜 오래 살기를 추구하는가? 영원을 소유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육체로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을 소유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요. 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또 빛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영원 안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영원한 존재로 에덴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 안에서 매일매일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으신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본능이 우리에게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과 그것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는 오래 사는 거를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느낌상. 그리고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 있지도 않고 사람 안에 영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질병, 어둠, 슬픔, 근심, 걱정,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투영된 사람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그걸 다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죠. 자기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사람의 첫 아들이 공개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데 그게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처참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 안에 나의 본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근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도 어떻게 적용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안에 이 영혼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안에 영혼을 넣어줄 수 있을까? 우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 율법 가운데서는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그걸로 이거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 중요한 것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죄책감도 없고 그냥 양 한 마리 끌어다가 탁 올려놓고 불태우고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한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처음에 사람에게 영혼을 넣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넣어주셨어요. 근데 인류 전체가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한 알의 밀알이에요.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으니까 5살 반부터 7살 반까지 이제 여러 반들을 지도를 해봤는데 5살 반 아이들이요. 이렇게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회의를 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당치도 않아요. 그들이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방법조차 말도 안 돼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결국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안무개가요 이래갖고 이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단번에 해결을 하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사람은 요 안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더듬어 신을 알게 할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추구합니다. 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고 100시간, 10시간 의논해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모든 문제, 모든이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해결된다. 아멘. 이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해결이 되는가? 그분에게서 출발됐고 그분께서 만드셨고 그분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모든이에요. 모든. 어떤 거는 제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해결된다. 아까 아름다움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는 언제 가장 아름답다? 못 들은 분 계시죠? 제가 원래 재방송 안 하는데 재방송합니다. 여자는 언제가 가장 아름답다? 남편을 사모하며 쳐다볼 때가 가장 아름답다. 사람은 언제가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 왜냐하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분 안에만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또 빛이 있어요. 이 생명과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성형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아름다움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다. 빛날 수 있다.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보고 있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나고 싶으시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빛나는 경우. 예를 들어드릴까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실제의 예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을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영광이십니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증거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여호와와 대면했더니 그 빛이 투영돼서 자기 얼굴에 그 빛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신비로운 존재다. 사람이 신에게 가까이 가면 신비로워집니다. 이건 창조적인 원리예요. 모세 자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더니 그 빛이 묻어서 그 빛이 투영돼서 실제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느냐? 실제입니다. 영원한 것도 실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빛이다. 나는 빛을 비추러 왔다. 너희에게 비추러 왔다. 이 사람에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자기 자신을 증거를 했어요. 그럼 증거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이 됐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증명이에요, 그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 몸이 육체인데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시느냐?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증명해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애기였습니다. 모태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창으로 찔렀더니 죽었어요. 봤지? 나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찔렀더니 죽었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봤지? 나는 신이야. 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걸 왜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으로 왔어. 온 동네 사람이 다 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 안에 임한 하나님, 사람 안에 하나님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니 나를 봐라. 나도 사람이야.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나는 신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간다. 너희도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냐면 우리는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자꾸 마르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을 누가복음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 영혼 안에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넣어두신 에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분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분리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회개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이 도덕적인 건 윤리적인 건 어떤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것을 사함받기를 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육체로서의 나와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 나와 하나님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내가 이렇게 돌아가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까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 자체가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추구하는 것이 회개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뭘까요? 여기서 다시 분리되는 것. 타락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실족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우리 11시 예배 때 실족에 대해서 쭉 나눴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요 한 절이 요 그림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영원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셨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 안에 시간, 시간 안에 영원, 하나님 안에 우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완벽한 회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복된 자들이 일단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자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오게 돼 있고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들을 보고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처럼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장소적인 회복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왜 장소적인 회복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정말 놀랍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살아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었던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육체로 가 있어요. 어떤 육체로? 변화된 육체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먼저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같이 드셨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화장실 가셨을까? 한 40일 계셨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셨을까? 되게 궁금하죠. 그 삶을 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에덴이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장소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 거처가 완성이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러면 상태적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안에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상태적인 회복을, 그러니까 장소적인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상태적인 회복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시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어떤 단계다? 이루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는 구원과 받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시 때 말씀드렸어요.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실족의 개념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뭐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게 말라기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기본 개념이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옳다. 죄송합니다. 이게 뺐다 꼈다 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빼놨더니 잘 안 나와요. 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옳다. 이 옳다, 전적으로 옳다, 100% 옳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신만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신에게서 파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신만 옳아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옳다라는
기준을 여러분 안에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제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셔. 절대로 오르셔. 전적으로 오르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길을 가야 하고 이러한 일을 만났고 이것을 통과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억울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르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살 수 있는 방법, 어쨌거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거든. 근데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저절로 죽을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성경이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거룩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얼만큼 바꾸면 거룩일까요? 한 90% 바뀌어야 거룩일까요? 80% 바뀌어야 거룩일까요? 그런 걸로 거룩을 측정할 수 없는 이유는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출발점. 모태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도 있고 50, 60 돼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양쪽에 강도가 둘이나 있어요. 강도. 어떤 놈들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극형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만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강도 둘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점수를 비교할 수 없는, 둘 다 나쁜 놈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둘 다 나쁜 놈이다. 근데 둘 다 나쁜 놈인데 한 사람은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왜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갔을까?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못되게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의 성품으로 산다? 신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고 낙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경건함도, 우리의 거룩도,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신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돌이키면 이게 뭐다? 타락이다.
신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신을 인정하니까 나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건 타락입니다. 앞으로 신부의 세미나를 몇 번을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환란이 와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는, 배도할 수 없는, 실족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 부르고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그 무리들과 찬양 부르고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상태적인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장소적인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상태적인 회복은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한 상태적인 회복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합니다. 자, 신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신으로부터 파생이 되냐면 신과 사람이 직접 교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길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은 신과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연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과 소통한다는 여기에서 파생된 사람, 그걸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그렇죠. 그런 경우 신에서 파생된 존재,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대세는 신천지인가요? 이만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 그것으로 파생된 그 누군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다 그런 거예요. 신에게서 파생된 어떤 존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이용합니다. 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해요. 목회자가 이 역할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많은 성도를 실족해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방법은 목회자랑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조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100일을 합숙해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1년 합숙해도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훈련되거나 연마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을 이용한 어떤 존재에게도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신을 이용한 어떤 존재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 5살 반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5살 아이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5살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가거나 엄마한테 가야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선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상태적으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찾고 찾아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라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오겠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또한 이렇게 소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평생 각인이 돼서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그대로 이 상태로 회복한 사람이 장소적으로 회복된 곳을 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쁜 놈이었어요. 강도였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도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강도니까 좀 나쁘게 표현을 해야죠. 우리는 아까 이렇게 동그란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강도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어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 모양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삐뚤삐뚤하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피차 일반이고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나쁜 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대할 땐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해라.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는 자기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부단장 이래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많고 훈련도 많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이런데 저런데 쫓아다니거나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우고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의 거룩은 누구 앞에서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거룩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또 우리 안의 생명은 누구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이것이 확고해야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고해야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또 이것이 확고해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요 어디 있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 행동이 좀 교정이 안 되고 좀 내 행동이 아직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같지만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성숙의 과정이다 또는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겉모양도 변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2시 세미나가 참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정말 나른한 시간이고, 그래서 교회 식사 시간을 4시로 바꿀까?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2시에 딱 앉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픈데 졸리기까지 하면 참 처참한 건데, 배고파서 눈이 바짝반짝할 때 말씀 딱 듣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리고 우리가 장소적인 회복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살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기뻐서, 그것의 감격에 의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쌓이면 가사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 또는 주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빛이 난다, 뭐 이런 가사들을 보면 이젠 좀 알겠잖아요. 그죠? 그 가사들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기준을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놓으면 그 기준을 통해서 파생된 찬양들이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적용하고. 제가 세미나를 이제 주중에 준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래요. 아버지, 제 용량이 딸려요. 핸드폰, 스마트폰, 제 스마트폰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으면 거기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꼭 떠요. 그럼 이제 뭘 막 지워야 돼요. 막 지워야 이제 그게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찍으면 꼭 거기에 또 떠요.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늘 그래요.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을 좀 늘려주시든지, 그런, 주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여러분하고 기준을 세워가는 기초공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고 기초공사를 하고, 근데 그 나머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집 짓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세요. 거기에 뭐 복고풍으로 하시든지 모던하게 하시든지, 요즘은 그냥 시멘트 발라놓고 완성 이렇게 하는 데도 많고, 누드 이래가지고 뭐 속 안에 철근 다 보이게 하고, 그런,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이 기본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기준, 명확하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자신 있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태적으로 회복이 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적인 회복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장소적인 회복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